오늘은 광야의 인생길을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에 빠지지 않고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죠. 사실 이 문장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지은 어떤 시의 한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앞에 구절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이것을 이제 따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괴테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괴테의 소설 가운데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가운데에 시가 있습니다. 하프 타는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연에 나타나 있는 문구라고 그럽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분이시여 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앞에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 괴테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아픔과 그 수고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밤을,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이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그 아픈 밤,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은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깊은 어떤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의 빵을 먹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몇 구절에서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80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주께서는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애처로운 그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 인생을 우리에게 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주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또 나그네의 인생이다. 또 순례자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인생과 정말 굉장히 유사한 거의 비슷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 그 인생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광야의 인생이다. 광야의 인생이다. 이 광야의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인생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편의 저자가 그 인생이 눈물 젖은 인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도 그 시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같은 시편 80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삶의 모습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게도 하신다. 주의 영광의 얼굴에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그 광야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단 2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저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 괴테의 시 9절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편의 저자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받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셨는가라는 것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파도는요 한번 밀려오고 다시 썰물처럼 나가긴 하지만 다시 또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다 보면 온갖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광야의 삶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곳도 아니고 피해갈 수도 없는 길이다.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몰린 이 광야의 삶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사실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몰린 광야에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해 준다는 거죠. 이 광야 40년의 삶은 그들에게는 시련이었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린 예수, 그리고 광야에 똑같이 내몰리게 될 우리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광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광야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까? 무서운 칼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건드리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삶은 이 사단이 우리를 연약한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광야의 그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외로우시고 고독하시니까 그 들짐승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다,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그런 것일까요?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된 그 모습일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더불어 있고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더불어 있고요, 갓난아이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치는, 그렇게 아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들짐승은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두려움의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그 사단의 그 그럴듯한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사납고 흉폭한 들짐승에게 찢기는 듯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그곳, 또 인생의 환난과 비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모든 공생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이 광야 40일의 삶 동안 자기를 온통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 그 10년 가운데 세워서 그가 공생의 3년 내내,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기까지 그가 모든 준비를 이 광야 40일에서 마치셨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해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 벌어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성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더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기였다. 세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세례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내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영광의 그 성령 세례,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그것이 끝나자마자 곧 즉시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본문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기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어요. 몰아내신다.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안에서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밖으로 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밖으로 마치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셨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 세례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역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를 편안한 육신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기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죄성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게 되고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를 비우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연이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는 훈련 속으로 우리를 내모신다.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이 번성하게 창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게 되죠. 고향, 친척,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비우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해 보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기대한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 땅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그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혹독한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황량한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피신해 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 모압의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의 라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하죠. 처음에 라기스가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라기스 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 가드의 왕입니다. 이 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의 장수 하면 생각나는 골리앗 장군의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이 가드 왕이죠. 자기의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소년 다윗을 그가 만나면 소년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그 라기스 왕과 딱 부딪히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연기를 하는 거죠. 입에서 개거품을 막 물면서 미친 척하면서 날뛰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갔던 곳이 뭡니까? 다시 그 라기스 왕, 적대국의 왕이었던 이 블레셋의 왕이 라기스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잖아요. 망명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머무르면서 망명 생활을 했던 그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먹었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자기나 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이후에 10년의 삶은 뭐예요? 광야의 혹독한 삶이었다는 거죠. 이 광야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 다윗이 10년 동안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서야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실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의 시험의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결국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게 하려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비우는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시험이었어요. 인기를 채우고 명예를 채우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 모든 것을 이기셨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목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일 수 있고, 때로는 좌절의 광야일 수 있고요. 때로는 가난의 광야일 수 있고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그런 광야의 상황으로 우리를 모시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파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데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내면 안에 분노와 욕망과 어떤 더러움과 가증함과 그 거짓됨들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죠.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생활이, 그게 광야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모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잘 비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결실의 계절에 더욱더 성숙해진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광야로 내몰리셨지만은요,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다 끝내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수종 들더라 하는 말씀은 분사형 형태의 단어가 쓰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지내는 동안 천사들이 함께 수종 들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황폐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약삭빠른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먼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인 결과 아니었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결과죠. 그것도 엄마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그렇게 속인 자로 사기꾼으로 사실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자로 사실은 라반의 집에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의 삶을 살았냐? 20년의 삶을 살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기성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요, 이 야곱보다요 삼촌 라반은요 한 수 위에요. 아니, 몇 수 더 위에요.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그 이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반, 너 삼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요,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와 그 사기적인 행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니까 20년의 삶을 산 이후에 그는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노예 생활과 또 감옥의 모든 생활, 그 현장이 그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광야의 생활, 어둠의 생활, 노예 생활, 그 감옥살이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왜 형통한 자였느냐는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광야의 이 혹독한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섭리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이름을 다 알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힘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발행을 하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 번 봤다고 더는 주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름을 바라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그 구름이 지금 발행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면서 따라갔다. 그 구름 이 기둥만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실 줄, 인도해 줄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의 그 날개에 업고 이곳까지 날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죠. 또 한 가지 표현을 신명기에 두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배웠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음을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험악한 삶 속에서 잃는 것도 많겠죠. 건강도 때로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잃을 때도 있고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의지했던 물질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는요, 그것이 채워질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이 채워질 수 없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요,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고통에 동참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깊은 시름에 있는 삶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고 뜨거운 시험의 불꽃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 삶의 훈련 뒤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때로는 황무지 같은 그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